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 그래서 이 11장에서 지금 몇 주를 우리가 머물렀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11장을 끝나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강해의 12장, 13장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 강해를 마치고 나면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주제 설교를 원하시면 주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기도 좋고, 뭐 강해 설교가 여전히 좋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또 새로운 어떤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제가 받아서 이번에도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2주, 3주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35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좀 읽으려고 내가 좀 마음 먹고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딱 모르는 구절이 탁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35절도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구절인데요, 한번 얼마나 난해한지 한번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 가지로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35절이 쓰여졌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특히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이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막히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여성들이 나오죠. 그게 첫 번째 누구냐 하면 보여주시면 바로 사르밧 가부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 이번에 엘리사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종종 수넴 여인을 만나곤 했었는데, 방문하곤 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잘 자라다가 이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의 몸 위로 올라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여성은 뭘 믿게 되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으로 인해서 시작된,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 이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한번 저를 쭉 한번 따라하시면 직관적으로 부활신앙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된다. 고난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법이다.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 말씀에.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35절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35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자들 그 다음에 어떤 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대명사로 되어 있다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는요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모세의 믿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이 35절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어떤 여자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냥 야고보면 야고보, 베드로면 베드로, 바울의 믿음이면 믿음,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활신앙은요 이게 믿음의 거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활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아주 이 부활신앙은요 이랬어요. 그냥 들불처럼 확 번져나간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집단적인 신앙이에요. 집단적인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누가 더 좋고 나쁘고도 없어요. 동일하게 부활의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성도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드러날까 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부활을 믿고 나서부터는요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으려 했지만 이 예수 부활 소식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공권력으로는 이 예수 부활의 믿음을 막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부활을 믿은 성도들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느냐?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일단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따라합시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고, 그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 무서웠는데, 나 이제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어떤 핍박도 저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활신앙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의 핍박을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처럼 고문도 하고 조롱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옥에 가둬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누가 죽었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그죠?
더 끔찍한 거는 톱으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톱으로 그냥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라의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도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를 당하죠.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이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거친 가죽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궁핍하게 갖은 고생을 하였어요. 이렇게 핍박했을 때, 그러면 이 예수 부활을 믿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믿음은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 37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억누르고 해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세상이 결국 지고 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예수와 나 사이를 끊어놓을 거냐? 환난? 웃기지 마. 곤고? 웃기지 마. 박해? 해봐. 기근, 적신, 위험, 칼로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예수로부터 떠날 것 같냐? 웃기지 마. 우리는 안 떠나. 또 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런 거예요. 사망아,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죽인다고 끝날 것 같아? 이 신앙의 행렬이, 십자가 이 행렬이 끝날 것 같아? 죽음의 독침으로 한번 쏴봐. 쏠 테면 쏴보라고. 내가 죽나, 내가 끝나나, 우리가 여기서 사라지나,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여기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핍박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이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믿음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냐고요. 왠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 신앙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 핸드폰 켜시고 다 찍으세요, 이거를. 그리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안 되면 계속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예요. 다 찍으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어볼까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된다.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법이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하는 게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로 꺾이지 않았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죠. 뭐 노아, 아벨, 뭐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성들. 믿음의 여성들의 그 믿음이 저는 정말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역사책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계세요. 좀 오늘 좀 이 이야기가 길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듣고 이 주인공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감리교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룰루. 이름이 주룰루예요. 주룰루. 이 이름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설명드릴 건데 누구라고요? 주룰루. 이름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죠? 주룰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주룰루 여사는 1879년에 개성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외할머니 댁으로 보냅니다. 식구 하나라도 줄이는 게 지금 필요해가지고 4살 된 딸을 외할머니 댁에 보내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래서 이 주룰루는 4살 어릴 때부터 그 신당 차려놓은 곳 아시죠? 저기 막 그냥 귀신들이 그림이 있는 그 신장 그림들, 알록달록한 그 그림들이 있고 거기에 둘러싸인 방 안에서 매일매일 그 무당의 푸닥거리를 보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그렇게 살다가 외할머니랑 살다가 1년 만에 다시 그래도 부모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아버지가 온다 간다는 말 없이 갑자기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이 어머니가 남편이 그렇게 가출을 하고 자기가 싫어서 떠난 것에 대한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결국 이 어머니도 그 친정 어머니에 따라서 무당이 됩니다. 아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주룰루는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총명한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 한글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열흘 만에 한글을 뗍니다. 읽고 쓰기를 다 해요. 그만큼 아주
영민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주를루 원래 이름은, 따라합시다. 이 이름도 푹이에요. 주포기. 원래 이름은 주포기야, 주포기. 왜 포기라고 지었나를 알아봤더니 아들을 낳으라고 아들을 기대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아유, 포기하자, 포기. 그래서 이름이 주포기야.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 딸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이름이 주포기가 뭐예요, 주포기가. 그리고 이제 청일 전쟁 때 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 주포기가 그 당시 나이가 16살인데 그냥 빨리 시집을 보냅니다. 야, 너 시집 가서 너 식구라도 하나 줄여야 되겠다. 시집을 보냅니다. 16에. 그래서 가난한 농산꾼 김기섭의 그런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부인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전도 부인이에요. 전도 부인.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남편도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서 나는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요, 저 해주에 있는 우리 외할머니를 좀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부인이 실제로 그 무당하고 있는 그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외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굿할 때 쓰던 모든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무당 일을 탁 접어버려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딸도 무당이라고 그랬죠? 그 딸도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시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그 핍박과 시집살이 때문이었는지 이 주를루도, 주포기도 24살 때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신병처럼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굿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무당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여자에게 장수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 여자도, 며느리도 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외할머니가, 이제 무당 일을 안 하시죠. 그 외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 줬더니 놀랍게도 그 병이 다 나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제 5살 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 집에 오랜만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뒤에서 어느 이상한 남자가 계속 쫓아옵니다. 한 20리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를루가 너무 그게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쫓아내려고 막 미친 여자처럼 막 소리를 꼬라꼬라 지르고 막 그 남자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간신히 쫓아냈는데, 그때 다시 또 멘탈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뭘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이제 저 마누라 미쳤고 저 며느리 미쳤다고 그냥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죽도록 팼거든요. 그 막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어느 날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는데, 선반 위에 뭐가 보여요. 선반 위에 뭐가 보이냐면 종이 뭉치하고 그리고 하얀 사발이 보여요. 저게 뭐지? 하고 그것을 이제 꺼내서 보니까, 이 종이 뭉치를 펴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 그냥 한글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내 구주 라고 하는 그 글귀가 확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글귀가 확 들어오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발에 보니까 그냥 맹물이 하나 있는데, 맹물이 한 사발이 있는데, 이 물을 내 아픈 상처에 바르면 나을 것 같다라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물을 자기 상처난, 온몸에 상처난 곳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든 상처가 다 깨끗하게 아물고, 그리고 더 극적인 것은 그 신병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처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신병, 정신병도 나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렇게 죽어가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천주교는 믿지 않지만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하고, 그 천주교는 그 성수를 사용하죠. 성수. 그걸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미신의 마음으로 그냥 이거라도 갖다 놓으면 뭔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갖다 놓은 건데, 그것을 온몸에 바르고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그 모든 병이 낫게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는데 해주읍 교회를 가게 돼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았지? 더구나 기도로 나았다며, 더구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서 이렇게 병이 나았다며,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리고 그 당시 해주읍 교회를 담당하던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크리체트 목사님이에요. 그 크리체트 목사님이 이제 이 주포기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주었던 세례의 명이 뭐라고요? 룰루예요. 룰루. 비데 말고 룰루라고 하는 세례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포기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주룰루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이 이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엄청나게 그냥 패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급기야 이 자기 부인을 쫓아냅니다. 그랬는데 이 주룰루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똑똑하니까요. 그리고 사범과 공부를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몇 년 후에 남편이 완전히 죽을 병자가 돼가지고 아내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병중에서 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무도 당신을 학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내 몸이 이렇게 아픈 모양이니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겠어. 근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청해하여서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닷새 만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주룰루는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정말로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지만 이 주룰루는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힐만 선교사가 이 주룰루 부인에게 전도 부인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이 주룰루는 강령에서 4년 동안 전도 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쯤에서 여러분 좀 놀라주셔야 돼요. 이 전도 부인이 4년 동안 17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주룰루 전도사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본인도 그런 신병을 여러 번 걸렸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귀신의 노예가 돼서 무당이 되거나 신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여자들을 다 예배당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주룰루의 전도사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동서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이제 남은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귀한 아들이죠. 큰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명신, 김명신이에요. 명신은 아주 똑똑하고 영민하고 엄마 닮아서 머리도 좋고, 그래서 그 당시 연희 전문 학교를 다닙니다. 뿌듯했겠죠. 우리 둘째 아들 정말로 잘 자라고 있고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근데 이 명신이가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3.1운동에 가담해서 같이 3.1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본 순사에 붙잡혀서 체포당하고 갖은 옥고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감옥 들어가면 거의 죽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게 비일비재한데 거기서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때 어머니의 믿음을 떠올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석방되어서 이제 다시 중단됐던 학업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배화 여자 고등학교 교장이 됩니다. 아들은 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 특별히 꺾이지 않는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김명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 주룰루 전도사는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이제 제법 성공한 삶을 사니까 그 아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해주 남본정 교회의 전도사로 계속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다니던 교회가 지금도 서울 중구에 있는 일신감리교회예요. 이 일신감리교회에서 이제는 사역을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할머니 권사가 되어서 또 속장이 돼가지고 젊은 그러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1960년 9월 3일 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 어머니 주룰루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간 이분야말로 절대로 꺾이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거장이시죠. 여러분, 한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결국 가족 모두를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아들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세웠던 믿음의 어머니, 이 주룰루 전도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떠올랐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부활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다고. 주먹 한번 불끈 쥐어보시고.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된다. 고난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법이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10번째가 10번째 해당되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래 내가 부활신앙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가져지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 안에서,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 부활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